저는 오늘 인생 숙제, 은혜와 평강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숙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으면 이 병든 아내, 이 병든 남편 누가 책임지겠어? 내 숙제야. 아이고, 장애를 가진 내 아들, 내 손자, 내 숙제야. 우리 아이들 시집장가 갈 때까지 내 숙제야. 내가 이 연구 프로젝트를 끝내는 게 내 숙제야. 해림교회 담임 목사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죽는 게 내 숙제야. 이 나라를, 이 하남시를 잘 이끄는 게 내 숙제야. 사람들마다 인생의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인생의 숙제가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그 인생의 숙제를 잘 감당한 사람은 누구겠는가? 오늘 그 정신과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만들었다는 건 장난 아닙니까? 아니, 만물의 영장이라면서요, 우리 보고.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면서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를 왜 지은 겁니까? 왜? 밥 먹고 똥 싸고 죽으라는 겁니까? 뭐 하려고 지으신 겁니까? 사람이 전구다마를 하나 만들어도 불을 밝힌다는 의도가 있고, 이런 기계 마이크를 만들어도 소리를 증폭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다못해 이런 종이라도 뭐 소리를 내라고 이렇게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여러분을 아무 의미 없이 만들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죠. 우리가 그렇게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건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그건 원래 아닌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시풀이 땅콩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전능자가. 우리가 그분의 의도를 잘 이루어 드리지 못하며 죽을 줄은 몰라도 숙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숙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무슨 숙제를 맡기신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요, 자신이 사랑했던 빌레몬과 그 가족들에게 편지하며 이렇게 축복합니다. 빌레몬서 1장 3절 설교 본문 읽읍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감옥에서 만난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회심시키고 믿음의 제자를 만들어서 이 빌레몬의 집에서 뭔가 손해를 끼치고 도망 나온 이 도둑 오네시모라는 청년을 이 원래 주인 자신의 제자였던, 아마 빌레몬은 부자였나 봅니다. 빌레몬에게 다시 부탁하면서,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한테 큰 손해를 끼친 거 안다. 임금의 어떤 금고를 털어서 돈을 들고 나왔는지 뭔가 손해를 끼친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 젊은 친구가 오네시모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젊을 때 종으로 사는 게 힘들었는지 도망 나왔다가 돈 다 쓰고 어떻게 빙빙 돌면서 신문을 위장해서 지하 감옥에서 청소하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때 노예가 잡히면 무조건 목이 잘라지. 그래서 그냥 버들버들 떨면서 그래도 감옥에서 급사 비슷하게 청소하고 죄수들 대변 소변 치우고 간수들 이렇게 비서 비슷하게 살면서 그렇게 그냥 구걸 비슷하게 살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독특한 노인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서 범접하기 어려운 어떤 영적인 힘을 느꼈는지 어느덧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도망 나온 노예입니다. 저는 잡히면 당장 목이 달아나고 물고기 밥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나 청년이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성경을 배우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자기의 제자였던 빌레몬이었습니다. 물론 빌레몬의 나이가 바울보다 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키포라는 아들이 이미 군사적 상황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마 빌레몬은 몇 살 더 선배였을 것입니다. 물론 나이는 많았지만 제자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 선생, 나 바울이요, 나 바울 목사인데 내가 하나 부탁 좀 합시다. 오네시모 알지요? 당신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왔다는 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날 만나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친구가 내 제자입니다. 그래서 부디 이 아이를 다시 돌려보내니 이 아이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편지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 참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이게 왜 성경이 됐냐 하면 이 모티브, 누군가에게 바울이 어떤 죄인을 부탁하는 모티브,
하나님에게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부탁하는 이 기독교적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령의 정경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편지죠. 비록 한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 이 빌레몬의 편지에서 사도 바울의 정신 세계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의 시작이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이 표현은 빌레몬 집안에만 쓰여진 표현이 아닙니다. 복음의 대헌장이라 불리는 갈라디아서 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이 전하는 성경을 보면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의 수식어 비슷하게, 아니 관용어 비슷하게, 사람이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 말에 자신의 관심이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자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요, 손자 자랑하면 5,000원 벌금을 내는 양로원 경로당에서도 끝내 자랑을 합니다. 끝내 한 번 더 손자 자랑하면 가만 안 둬? 그러면 손자를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또 자랑하면 그 동네 할머니들이 싫어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묻습니다. 그래, 몇 시야? 이렇게 물으면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손자가 사준 시계가 지금 2시 20분. 자랑하고 싶은 거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은혜와 평강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자기를 지킨 것이 은혜와 평강이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의 사명적 숙제였음이 분명합니다. 저도 해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친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은혜가 있다. 이 교회 온 다음부터 내가 평안히 잠자게 되었다. 이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카리스와 샬롬이 있다. 이 교회에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있다. 이 교회에 은혜가 있다. 이 교회에 오면 평강이 있다. 평화가 있다. 샬롬이 있다. 안녕이 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요. 은혜라는 말은 주로 헬라인들이 쓰는 인사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은혜 받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받으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을 말합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지어주는 게 선물. 내가 100원어치 일했는데 사장님이 100원 준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떼먹는 악덕 사장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정말 100원치 일했는데 사장님이 10억 원을 주면 은혜입니다. 내 재산 다 끌어모아도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장님이 내가 하루 일했는데, 하루 일했으면 하루 일당을 줘야 되는데 하루 일했는데 100억, 1000억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갚을 방법이 없는 것이, 은혜는 그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는 상황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의 정신세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그 은혜 입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입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에 자기 인생의 과제를 두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은혜는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는 기독신앙이 내가 말이지 결심해서 신학교 가서, 내가 결심해서 해림교회 나와서, 내가 결심해서 자식을 잘 키워서 이런 게 아니고, 바울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날 긍휼히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어. 참 나같이 모질고 의심 많은 인간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해주셨다. 나같이 불신앙이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해 주셨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림교회의 목사가 되게 해주셨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림교회의 성도가 되게 해주셨다. 사도 바울의 정신세계는 은혜에 대한 찬미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첫 번째 숙제는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뭐 별것 아닙니다.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인생의 중요한 숙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무시하거나 은혜가 뭐 중요해? 새끼 밥이 중요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끼 밥도 중요하고 학위도 성적도 취직도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생애를 살라는 숙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게도 은혜 주옵소서, 너희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여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야, 네가 열심히 해봐 이런 게 아니고 얘야 네한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란다. 이거 다른 개념입니다. 김영우 목사 열심히 하세요. 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다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 키워본 분 아시죠? 생똥을 싸면서 애를 키워도 잘 안 될 때 많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도 은혜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게 숙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도록 말하고 다니라, 이게 숙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날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내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열심히 하겠지만 하나님, 그냥 내가 100원어치 일했는데 100원어치 주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나는 100원어치밖에 실력이 안 되는데 내게 1000만원어치 주는 게 100조 1000조를 주는 게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열심히는 하겠지만 하나님이여 오늘 설교할 때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김영우의 점수 넘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기를 바란다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얘야 진짜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부디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약하며 살아라,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치면 안 된다, 죽기는 왜 죽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라, 이렇게 은혜를 설파하는 전도사가 되라,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숙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수고했다, 맞다, 나도 뭐 다른 사람보다 대충 대충 때우고 뭐 주일 지나가겠지, 그러지 않고 나도 2부 예배, 3부 예배, 오후 예배, 이런 예배, 아이들 예배, 모든 모임에 나도 내 나름대로 정말 수고했다.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나도 수고했다. 나도 다른 사람만큼 수고했는데 돌아보니까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결과였다. 이거 숙제예요, 숙제. 여러분이 마음이 없으면 겉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회 내내 계속해야 내내. 자식을 키울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병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좋은 일을 만날 때 계속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놀라운 인생의 비결입니다.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색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약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한번 기대할 때마다 손가락 하나씩 자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할 수 있어 하면 돼, I can do it,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니 하나님이 나를, 내 가족을, 내 부모를, 내 아이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숙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은혜는 모든 믿음의 원천이고 힘있게 사는 생명의 근원이고 평강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부터 은혜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나대니까 죽이려고, 저게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까분다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구약이 뻥 뚫린 것입니다. 구약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를 임마누엘이 하라.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그들의 허물을 가리워주는 이 모티브들이 다 그 순간에 뻥 뚫린 것입니다. 아, 메시아,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 나의 구주, 나의 예수여, 오,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성자 하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이 은혜가 돼야,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이 이 바울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은혜는 십자가와 상관이 있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은혜 중심인 사람은 기다려냅니다. 은혜 중심은 너무 그렇게 열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난리 발광을 해도 부르시면 끝나는 것이고, 아무리 허접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끝났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남들이 우와 목사님, 우와 바울 그런다고 해서 바울이 비행기 탄 적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그걸 말하고 그걸 붙들고 사는 것이 첫 번째 숙제입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저게 은혜입니다. 저기 여러분이 뭐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이 뭐 강제로 뭘 한 겁니까? 나 사랑 안 하면 가만 안 둬요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정권적인 의지로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그 정권적인 사랑으로 그 아들을 우리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게 숙제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신앙적 성순과 회심이라고 말하고, 남에게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을 전도와 선교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뭡니까? 뭐가 전도와 선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말하는 것이 신앙의 회심과 성숙이고, 남에게 말하는 게 전도와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모쪼록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전도사. 말만 하면 은혜, 말만 하면 하나님, 말만 하면 은혜, 말만 하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라는 것이. 말만 하면 나는 재수가 없어서, 나는 뭐 엎어져도 코가, 나는 어쩌고 저쩌고, 나는 뭐 안 되고, 그건 자기 이야기고, 은혜는 나는 원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예수님을 강제로 보내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인생인 것이죠. 은혜의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숙제구만요. 맞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거 인생 숙제고,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게 인생 숙제고, 은혜를 계속 묵상하는 게 인생 숙제고, 그 묵상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인생 숙제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내 복음을 증거,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 그게 복음 아닙니까? 결국 인생의 숙제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전파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장 많이 해야 될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이 인간아, 이 빌어먹을 인간아, 이 불행한 인간아, 이 지질도 복이 없는 인간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비록 힘겹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나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자기 아들까지 죽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자기에게 은혜를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면 평강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마치 영어 수거처럼 붙어 있는데, 연인처럼 붙어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데 따라오는 그 평강은 뭡니까?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 몸과 마음에 화평이 임하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평강은요,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행복, 안녕, 평강, 뭐 다 똑같은 평화.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기대하는 게 바로 이 뒤에 나오는 평강입니다. 돈과의 평강, 건강과의 평강, 질병과의 평강, 인간관계의 평강, 하나님과의 평강이 결국 복 아닙니까? 공부와의 평강, 공부하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또 물질 세계에서도 평강, 그렇죠? 질병 안에서도 평강. 이 평강이라는 것이 모든 면의 회복과 감격의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은 이 평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눈 시뻘겋게 졸리는 잠을 쫓아가면서 밤새도록 공부하는 것도 혹시나 이렇게 공부 더 잘하고 열심히 하면 내게 좀 더 나은 평강이 오지 않겠는가? 안녕과 평화가 행복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평강을 그리워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이유가 뭡니까? 평강과 상관이, 결혼하자마자 지옥이 되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평강은 모든 인류가 기대하는 지고선인 것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은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자리가 바뀐 적이 없다. 순서가 바뀐 적이 없다. 따라합시다. 평강은 은혜 뒤에 오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조작 안 됩니다.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평강을 원하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다고 칩시다. 빚을. 그저 월급 한 절반 모아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 월급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것도 수십 년간 갚아도 불가능한 빚을 지게 되었다고 칩시다. 전화만 오면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문 앞에 우편함에 뭐 이상한 종이 하나 붙으면 독촉장인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집 앞에 낯선 사람이 어정거리면 혹시 빚을 독촉하려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혹시 몹쓸 사람은 아니겠는가? 가슴이 철렁철렁거립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아는 오래된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보내줘서 빚이 탕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듭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을 할 것입니다. 친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면목 없지만 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가족들은 처음으로 그 밤에 전화가 울려도 우편함에 뭐 이상한 쪽지가 있어도 낯선 사람을 문 앞에서 만나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평강의 관계입니다. 은혜 안 받고 평강인 척 해지지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지구상에서 다른 생명체계에 없는 위선이 있어가지고 목사니까 평안한 척, 장로니까 집사니까 오래 교회 다니니까 평안한 척을 할 수 있는 재주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 뽀록이 나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은 은혜의 결과이다. 해림교회에서 매주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평강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 설교를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짝퉁이 더 그럴듯한 거 아십니까? 술, 돈, 여자, 명예 뭐 그런 것이 평강인 척 합니다. 왜 가짜가 더 요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지요. 누가? 하나님이. 누가? 우리의 영혼이 알지요. 그렇게 떠벌리며 웃지만은 그 웃음 안에 허무함이 있다는 것을 마귀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을 원하십니까? 모든 면에서 평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평강을 원한다면 오늘도 당연한 수순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조작 불가의 세계입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앉아 계실 수는 있습니다.
김영호 목사도 설교 시간에 설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설교자 자신에게, 회중들에게 은혜로 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오후 모든 이런 예배들,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부, 청년부, 복음통일, 소망부, 영어부, 우리 모든 예배들에 우리 하나님 친히 임재해 주시옵시고, 내 심령이 교만하게 말씀과 진리를 배격하지 않고 겸손하게, 아하, 나 진짜 평강, 나 진짜 행복 원하는데 이게 조작 불가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것이 구원의 은혜든 삶의 은혜든 인간관계의 은혜든 문제 해결의 은혜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 주시면 나는 평강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은혜를 사모하며 자녀들을 대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직장을 대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부디 은혜의 결과라는 정말로 단순하고도 명백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게 은혜였지. 맞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나를 뱃속에서 교회 데리고, 이야, 나는 정말 큰 은혜야. 나는 모태신앙도 아닌데 희한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이가 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 예수를 믿자고 권유를 받고 그저 한두 번 안면 때문에 왔다가 그날 그 전도사님이, 그날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무언가 형을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내게 밀려왔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이셨어. 해림교회 그저 집 앞에 세워진 건물이 교회인 줄 알고 집에 가까워서 왔는데, 돌아보니 내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림교회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숙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전도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말하고 남들에게 은혜를 말하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샬롬, 피스, 에이렌의 평강을 약속대로 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한 번도 순서가 바뀐 적이 없으니 은혜는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하나님의 존재는 무시하고 평강만 자꾸 기대하시면 성경을 조롱하는 것이 되니까 이번 주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해림교회 은혜 주실 믿음에 한번 크게 박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는 은혜 찬송을 우리의 간증으로 드리면서 더 이번 주간 이 노래를 지은 사람처럼 나도 은혜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 후에 박영찬 목사님 축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이 노래 흥얼거리면서 합시다. 맞아, 은혜였어. 내가 이 해림교회 식구인 것 자체가 은혜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맞아, 은혜였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진짜 은혜였어. 내가 그걸 몰랐어. 당연한 거라니.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돌아보니 모든 게 은혜였어. 돌아보니 모든 게 은혜였어. 장미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돌아보니까 다 은혜였어. 당연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이 땅에 태어난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정말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주님은 이번 한 주간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당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라니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다 자리에 나십니다. 우리 다 자리에 나십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이번 한 주간 은혜의 전도사가 되시라. 힘내,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힘내,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할 수 있어,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이번 한 주간 은혜의 전도사가 되시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영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해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하남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